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예레미야 17장 25절에 성은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한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그들의 삶의 터전을 견고히 하시며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레미야 17장 27절에 불을 놓아 궁전을 삼키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아니면 지키지 않는 것, 이러한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가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면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아닌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3월 9일 날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나온 후보 중에 뽑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를 포기하는 자들도 있었고, 아니면 그 중에 그래도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0.8포인트 적은 차이로 당선이 되었지요. 윤 당선자는 보수의 국민의힘 소속이고, 이는 많은 사람이 미신적인 어떤 법사를 통하여 조언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적 존재를 믿고 그를 통하여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진 자 가정에서 태어난 기득권을 누리며 공부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와 반면 이재명 후보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도 가지 못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나와 대학에 입학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스스로 시민운동을 하고 시장, 도지사로 거쳐 성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운명을 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윤 후보는 아니라고 보아서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기득권 교회, 즉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윤 후보를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 서초 등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가진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에 교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을,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여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심판의 대상인 것이지요. 지금 에레미야서를 계속하여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 에레미야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삼국지를 봤는데 거기에 원소가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한 나라의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든 낙양의 동탁을 물리치고 폐허가 된 궁에서 전국 옥새를 습득하여 가지고 옵니다. 그 옥새를 소유하는 자가 천하를 차지하는 자가 된다고 하였기에 이를 몰래 숨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옥새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화가 되고 말았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유포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윤 당선자의 공약들을 보면 참으로 나라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 자율에 맡기고 또한 미국 패권주의 속에 사드 배치를 더한다고 하고 참으로 내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공약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득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부동산 재산세도 감면을 해준다고 하고 있는 자들의 정책들을 모두 기득권들의 정책들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1년 안에 우리가 이 어려움에 처해질 위험이 아주 농후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어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서민들이 힘들어지면 자신들의 선택의 길이기에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한 것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토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토기장이가 손으로 흙을 빚어 아름다운 화병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밥을 담을 수 있는 밥그릇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만들겠지요.
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도 토기장이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만들겠지요. 그러기에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한다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떤 정책을 행하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바로왕을 통하여 역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선한 왕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의 손길, 즉 하나님의 손길은 인류의 시작에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지음받던 창조 때에서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도 있었고 우리의 구원에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빚어 만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면 그분은 다정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며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어긋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칠게 다루고 우리를 주무르고 짓눌러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지요. 진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기장이의 손에 완전히 맡겨져 그분에 의해서 아름다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 보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전해줄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화로 농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생각이 예레미야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대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본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만들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을 만드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백성으로 그분의 손안에 있는 자발적인 도구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집에서 기능적이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움을 지닌 백성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만들어지는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백성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백성들은 세상의 나라들을 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이 보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유는 두 가지를 동일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유란 알려지지 않는 것을 알려진 것과 동일시하는 방법입니다.
에레미야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비유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다루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 것과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건을 흙과 백으로 분명하게 나누어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풍부한 상상력이 발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풍부한 상상력의 소유자였던 것이지요.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정교하고도 능숙한 기술로 자기 백성들을 다루고 계시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손에서 토기장이를 거스리는 점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어긋나면 다시 손질하여 다시 토기를 만드십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진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빚어서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기에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빚어서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에레미야는 이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사람들을 감싸 주십니다. 형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감싸고 빚으시면서 또다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진흙을 다루는 것처럼 백성들을 반죽하고 주무르고 때에 따라서 밀기도 하고 끌기도 하면서 내 손으로 만든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령 망가졌다 하더라도 쓸모없게 되더라도 기필코 다시 사용할 것이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더 이상 쓸모없는 자, 탕자라고 불리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나의 기쁨이라고 불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무르고 또 주무르고 다시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가장 강력한 설교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었던 최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다라고 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서 짓다라는 히브리어는 야짜르입니다. 이 말은 토기장이가 흙으로 도자기 빚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히브리어는 요짜르입니다. 이는 빚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빚으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토기장이의 물레 위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으시고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의해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기까지 그분의 작품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작품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명품이 될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8장 10절에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에레미야 이스라엘 민족의 출범 때 에발산에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언약의 축복들이 취소되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백성들의 죄악으로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